나무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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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다음은 5가지 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다 같이 사두 3번 합성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 사두라는 말은 찬탄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합성한 이런 것들이 훌륭합니다라는 그런 찬탄하는 말입니다. 편안하게 자선 시작하시면 됩니다. 몸도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도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하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힘을 쓸 필요도 없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고
있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몸의 상태가 편안한지, 마음 상태가 편안한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과 많은 감정의 동요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슬픔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몸과 마음이 슬퍼지고, 즐거움이 솟아오를 때는 또 그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왜 즐겁고 왜 괴로운지, 왜 때로는 우울하고 왜 때로는 기분이 좋은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적인 것만을 경험할 뿐이지, 어떻게 해서 항상 좋은 상태만 일어나게 할 수 있고 좋지 않은 마음 상태는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부처님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적인 측면을 당신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든 법문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우울한 감정에 때로는 시달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러한 감정들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좋은 마음 자세를 유지하고 좀 더 지혜로운 마음을 개발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 모든 정신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괴롭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고통 속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일들, 과거에 했던 어떤 후회를 남기는 어떤 행동들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금 현재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선택이 달라지면서 미래의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방법을 현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마음 상태가 조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자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반국적인 측면을 부처님께서는 4가지 대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게 되면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생각으로, 미래의 생각으로, 혹은 여기저기 바깥 대상, 혹은 인간관계에 얽힌 관계들 속으로 반복해서 생각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 생각의 물결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몸의 상태가 편안합니까? 몸이 긴장되어 있습니까? 편안합니까? 자, 자신의 몸에서 더운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서늘한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딱딱한 성질도 작용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성질이 작용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혹은 몸을 움직일 때 움직여지는 그러한 성질도 작용합니다. 수축하고 팽창하는 그런 움직이는 성질이 작용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차고 더운 성질, 수축하고 팽창하는 이러한 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수, 화풍, 4대의 성질입니다. 그 중에서 수대의 성질은 나머지 3가지 딱딱하고 부드러운 지대의 성질이나 차고 더운 화대의 성질이나 수축하고 팽창하는 풍대의 성질이 뭉치고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일반 수행자의 지혜로서 그것을 관찰하지는 못하지만 나머지 3대의 성질 속에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지수화풍 4대의 성질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변형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큰 4가지 요소라고 해서 4대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 몸, 내 머리, 내 팔, 다리 이렇게 아는 것은 개념으로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개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항상 번뇌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내용, 모양, 색깔, 형체, 시간, 방향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 어디쯤에 머리가 있고 어디쯤에 팔이 있고 어디쯤에 다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나의 다리가 아프다, 나의 팔이 아프다, 나의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고통은 더 배가 됩니다.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과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마음은 일단 나라는 생각이 붙게 되면 과장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 나라는 것 역시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개념을 내려놓고 모양이나 형체, 색깔, 방향, 장소 이러한 개념을 내려놓고 실제로 직관적으로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알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몸을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대상인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얼굴, 나의 몸, 나의 팔, 다리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되면 애착이 붙습니다. 작은 통증에도 더 괴롭게 여겨집니다. 그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형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였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혹은 차고 더운 성질, 혹은 수축하고 팽창하는 움직여지는 그 성질입니다. 부처님께서 호흡을 주 대상으로 관찰하는 수행 방법도 많이 설하셨는데 그 호흡을 관찰하는 건 역시 사실 신념처, 이 몸에 대한 관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몸에 대한 관찰에서 보이는 것을 관찰하는 것과 들리는 것을 관찰하는 것, 냄새에 대한 관찰, 맛에 대한 관찰,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보이고 들리고 냄새가 생겨나고 맛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서 차고 더운 성질,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수축하고 팽창하는 이러한 움직여지는 성질이 단지 물질입니다. 그것을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각각의 물질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차가운 성질이 두드러지는 곳에 따뜻함이 있습니까? 따뜻한 성질이 두드러지는 곳에 그 찰나에 서늘한 성질이 작용합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는 생겨나고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찰나 생겨나는 그 찰나에는 따뜻한 성질이 생겨나는 그 찰나에는 차가운 성질은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성질이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생멸을 반복하면서 변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면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는 금방금방 확인하기 힘들지만 이미 과학적으로는 세포가 매 순간 분열하면서 생멸을 반복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흘렀을 때 우리 몸이 변화해 가는 것을 본다면 그대로 멈추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을 볼 때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이렇게 하나의 고정불변한 형체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항상 이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좀 더 젊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예뻐지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몸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고 견해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기서 보이고 들리고 냄새에 맡겨지고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차고 더운 감각, 따뜻하고 서늘한, 딱딱하고 부드러운 혹은 수축하고 팽창하는 이러한 성질을 그 순간에 대상으로 알 때 우리의 마음은 과거도 머물지 않고 미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지금 이 순간순간에 대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찰나찰나에 작용할 뿐입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성질을 구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형상도 대상이고 소리도 대상입니다. 냄새도 대상이고 맛도 대상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차고 더운 성질이나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수축하고 팽창하는 이러한 움직여지는 성질 역시 대상입니다. 성질로서는 각각 다르지만 모든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림의 대상으로서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을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순간순간에 단지 하나의 대상을 마음이 알고 하나의 대상을 마음이 알고 아는 작용이 이어질 때 우리는 대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행을 하기 전에는 살아오면서 누군가 칭찬하는 소리를 하면 기분이 들뜨고 비난하는 소리를 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그 소리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소리가 들린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소리를 소리라고 단지 들려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칭찬하는 소리에도 동요하지 않고 비난하는 소리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칭찬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라고 구분하는 것을 개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단지 소리라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 때 지혜로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차 소리, 사람 소리, 시끄러운 소리, 고요한 소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게 되면 내용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라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소리의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 본문을 듣지 말아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소리가 들릴 때 들리는 줄 안다면 마음은 어떤 소리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단지 대상입니다. 들려지는 성질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의 내용을 구분해서 마음이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의 내용은 많습니다.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향이나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상도 눈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성질이 궁극적인 특징입니다. 단지 보일 때 보이는 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보여지는 모든 형상은 단지 대상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냄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냄새에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만 싫은 냄새를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냄새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머리가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단지 냄새는 냄새일 뿐입니다. 냄새 역시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의 냄새가 생겨났을 때 그 냄새는 개념을 구분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냄새가 맡겨진다는 측면에서는 다 같습니다. 이때 대상으로서의 냄새가 맡겨지는 성질과 그 냄새를 아는 마음의 성질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냄새를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고 그 내용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고 싫은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사념처 수행에서 말씀하신 신념처를 대상으로 몸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이 몸은 마음에 비해서 관찰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장소에 대한 개념도 있고 마음에 비해서 더 이렇게 두드러지고 거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장 관찰하기가 쉽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몸이 편안한지, 몸에서 어떠한 성질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알아갈 때 단지 몸을 몸이라고 알 때 우리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이라고 알 때 마음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몸에 대해서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팔이 아프다, 나의 다리가 아프다, 나의 배가 아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현상이라고 알면 됩니다. 단지 대상이 하나 생겨났다라고 알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바르게 지혜를 개발해가는 두 번째 대상으로 느낌에 대한 관찰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게 되면 몸에서는 여러 가지 통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느낌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느낌, 통증 그 자체는 사실 몸에서 생겨나는 지대의 성질입니다. 지대의 성질 중에 딱딱한 성질이 강하게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질이 생겨날 때는 마음이 괴롭다라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불편하다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괴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몸에서 생겨나는 가려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움이 생겨났을 때 긁어버리는 것은 그 가려운 느낌이 괴롭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긁어서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가만히 한번 마음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고 있고 즐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음악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린다든지 혹은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즐겁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느끼는 성질이 바로 빨려로 웨다나라는 성질입니다. 그 느끼는 성질에는 세 가지가 작용합니다. 즐겁다고 느껴지는 성질이 있고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라고 느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관찰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느낌을 느끼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느낌을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관찰을 하게 되면 그 느낌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느낌은 관찰되어지는 대상 쪽이고 그 느낌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대상의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단지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을 때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알고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을 때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알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이 생겨났을 때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알면 됩니다. 몸에서 불편한 감각이 생겨나거나 가려움이 생겨났을 때 무조건 움직여주지 말고 가만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즐겁다 혹은 괴롭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현상은 그 순간순간 생겨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이다라고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몸이 어떠하다, 나의 몸이 괴롭다, 나의 몸이 즐겁다, 나의 마음이 편안하다, 나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생겨날 이유가 있을 때 생겨나는 보편적인 성질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괴롭고 하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 마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즐겁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즐겁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혹은 이러한 통증은 싫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싫은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빨리 오르는 도사라고 하는데 화의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괴롭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겨났을 때는 움직여주기 전에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병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단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깨워 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알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대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다 라고 알고 있게 되면 그 어떤 느낌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무덤덤한 평정한 느낌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즐겁다 괴롭다 하는 느낌이 생겨나는 것은 마음이 그 느낌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개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매운 음식, 많은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매운맛을 먹습니다. 매운맛을 먹고 나면 혀에서 강하게 화끈거리는 느낌이 입안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건 역시도 통증입니다. 매운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매운맛이 입안에서 화끈거리고 일어날 때 괴롭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또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운맛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매운맛이 입안에서 생겨날 때 즐겁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맛이든 몸에서 생겨나는 감각이건 그 내용을 대상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마음은 이미 과거의 고정관념을 토대로 해서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좋다 싫다 하는 생각 때문에 즐겁다 혹은 괴롭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느낌을 느끼고 있게 되면 즐겁고 괴롭고 하는 번뇌를 반복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느낌을 느낌으로 알고 대상을 단지 대상이라고 알아차림할 때 우리는 모든 느낌으로부터 평정한 우페카의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느낌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느낌은 아주 구체적인 성질이면서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병이 났을 때 특히 스스로에게 잘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병이 났을 때 견해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더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자연의 이치일 뿐입니다. 대상일 뿐입니다.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이라고 알 때, 느낌을 단지 느낌이라고 알 때 우리는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즐겁고 괴로운 느낌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매운맛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고정관념과 상관이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세 번째 관찰 대상으로 마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약을 사 먹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 순간 사실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칭찬을 하면 기분이 들뜨게 되고 비난을 하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마음이 즐겁고 괴로운 것은 자신의 생각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밉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싫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관찰 방법으로 이 신념처를 설명하실 때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탐욕의 마음이 있는 줄 알고 탐욕의 마음이 없으면 탐욕의 마음이 없는 줄 알라. 화의 마음이 있으면 화의 마음이 있는 줄 알고 화의 마음이 없으면 화의 마음이 없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탐욕의 마음이 생겨나든 화의 마음이 생겨나든 대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이 사실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매 순간 관찰하기 쉬운 몸에 대한 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느낌에 대한 관찰, 이렇게 관찰을 이어가다 보면 마음도 언뜻언뜻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생각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단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몸에 대한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다 보면 점점 생각에 대해서도 이해되어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누가 생각을 할까요? 뇌가 생각을 할까요? 가슴이 생각을 할까요? 생각은 마음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화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던가요? 좋은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면 그 사람과 관련돼서 괴롭히고 싶은 생각, 비난하고 싶은 생각, 대갚아주고 싶은 생각, 이렇게 나쁜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을 합니까? 내가 생각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견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화의 내용을 생각합니다. 뭔가를 갖고 싶고 어떻게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때, 욕망이 강할 때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생각을 합니까? 내가 생각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견해입니다. 마음이 생각합니다. 탐욕의 마음이 저변에서 탐욕의 내용을 생각하도록 충동합니다. 탐심의 성향은 끊임없이 원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갈망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 때문에 뭔가 어떤 생각에 하나 꽂혀서 그렇게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떤 탐심이든 화이든 번뇌로 인해서 강하게 생각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날 때는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했을 때 몸의 대상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호흡에 대한 대상을 관찰하는 것도 좋고 보이고 들리는 대상을 관찰해도 좋고 몸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관찰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몸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또 생각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이 하는 일입니다. 법의 가속도에 의해서 또 생각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그때 다시 몸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면 그 순간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관찰되어지는 현상은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념처 수행은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단지 대상이라고 아는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데서, 키워가는 데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작용하고 그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번뇌를 반복해서 키워가는
그런 윤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대상이야. 이것은 나의 몸도 아니고 나의 마음도 아니고 그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야.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의 생멸이 이어진다라고 알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그 순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아서 몸에서 불편한 느낌이 생겨날 때는 그 통증을 관찰하지 마십시오. 그 통증은 관찰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통증이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해를 바르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것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 주고서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을 괴롭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 느낌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통증이 심해질 때는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자세를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는 매 순간 어떤 현상이든지 하루 종일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의 몸, 나의 마음이 즐겁다, 나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보여주는 개념, 생각의 내용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내용만을 보고서 즐겁다, 괴롭다를 반복합니다. 그것은 번뇌를 키워가는 생각입니다. 단지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 때, 느낌을 느낌이라고 알 때, 물질을 단지 물질이라고 알 때, 마음을 단지 마음이라고 알 때, 단지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마음의 성질이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알아차려지는 성질과 아는 마음의 성질은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단지 생겨나고 사라지는 대상과 대상을 아는 마음의 작용만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개발됩니다. 지금까지는 왜 즐겁고 왜 괴로웠는지 알지 못했지만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지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몸과 마음에 대한 근원적인 이치를 이해가 하는 것이 바로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륜처 수행입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 마음에 대한 관찰이 충분하게 능숙해졌을 때 조금씩 법에 대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살아간다면 지금까지의 마음의 습관, 몸의 습관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갈림길입니다. 지금 현재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몸, 나의 마음이 아프고 즐겁고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알아차려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의 작용이 생멸을 하면서 이어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떤 것이든지 알고 있다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잊지 않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마음 상태가 변하십니까? 몸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대상을 느끼고 있습니까?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확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신에게 수행에 대해서 일깨움만 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아는 작용이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아는 작용이 이어진다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입니다. 대상의 성질은 알아차려지는 것입니다. 단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고 알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집중해서 보는 것은 개념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인 채로 하루 종일 일깨움만 주십시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상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지, 즐겁고 괴롭고 하는 느낌 속에 빠져 있는지, 즐겁고 괴로운 느낌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아갈 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안 괜찮았던 것들이 점점 괜찮아지게 될 것입니다. 번뇌는 상대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번뇌를 이해한 만큼 마음은